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에요. 복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친구를 잘 사귀어라 라고 하는 이유도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영향이 가고, 그리고 그 영향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단순히 영향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사고방식부터 삶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인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인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 이 땅에서 행복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복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네, 은혜는 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죠. 가까이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입고
웃고 울면서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경험하고 공유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교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걸 연합이라고 그러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리라.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세상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보증이에요. 언약의 보장.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보증이 되십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보증입니다.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언약의 보증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말합니까?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어떤 성경학자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해봤더니 365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365. 왜?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계속 하나님께서 365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세상만 나가면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두려움 속에서 저도 요즘에 오미크론이 막 20만 명, 30만 명 되니까 두려워요. 걱정되고,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확진이 되셔가지고 참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기도하는데 남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보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입니다. 말로만 하니까 안 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하시다가 구약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성공하지 못한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두려움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내가 한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7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의 혈통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처럼 그 아론의 직분인 제사장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에요. 아론의 반차에서 나오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온전함을 얻으면 좋을 텐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아론도 육신의 혈통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론의 혈통인 제사장은 대리인일 뿐이에요. 보증인이 아니고 대리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대신 기도할 뿐이에요. 아론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이란 말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론의 혈통에서 나오는 제사장과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의 궁극적인 차이는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아론의 반차는 대신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구할 뿐이지 아론이 죄를 용서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멜기세덱 그 반차가 평화의 왕이고 평강의 왕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허물을 용서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대신 우리의 죄를 기도해 주는 분도 귀하죠. 그래, 진짜 보증은 뭐냐? 그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죄하시고 속량하시고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속죄, 속량, 대속입니다. 자, 속죄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속죄는 무슨 말이냐?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너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게 하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속죄입니다. 속량은 행정적인 용어예요. 그 당시에 속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값을 주고 대신 산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양을, 소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을 주고 그 양을, 그 소를 내 것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속량이라고 개념은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고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신 거예요. 대속은 교리적인 용어인데요, 대신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입니다. 대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른 거예요. 속죄, 속량, 대속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이게 기가 막힌 말인데요, 여기에 속죄, 속량, 대속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주고 대신 사고 갚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대속물이 되십니까? 자기 목숨이에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큰 돈을 주고 샀거나 큰 희생을 치르고 무언가를 대신 짊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이에요. 자기 목숨.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양 10,000마리 죽는 것하고 사람 1명 죽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소 1,000,000마리 죽는 것하고 사람 하나 죽는 것하고 어떤 게 더 귀합니까? 이게 참 우리가 너무 사람 목숨이 이게 이제 요즘에 뭐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람의 목숨이 너무 가볍게 여겨져 가지고 사고가 나서 뭐 몇십 명 죽는 것은 그냥 눈 한 번, 두 번 깜빡깜빡하고 끝나요. 몇백 명이 죽어야 그래도 이러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우리 인간의 목숨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의 목숨하고 예수님의 목숨하고 어떤 게 더 값이 납니까? 이거는 짐승하고 사람과의 비교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값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물이 됐는데 자기 목숨으로 대속물이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론의 이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의 차이점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아론의 반차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간구하는 겁니다. 아론의 제사장의 반차가 희생하는 게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는 뭐냐? 말이 아니라 자기 목숨입니다. 자기 목숨이에요. 자, 보세요. 15절에서 16절 말씀 아주 정확하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자, 여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론의 반차가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오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 아들도 제사장이고, 아들도 제사장이면 손자도 제사장이에요. 이거는 육신을 따라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혈통을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혈통에 따르는 것을 거부했습니까? 아니면 그 혈통을 따라 오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육신을 따라 이렇게 아론이 온단 말이죠. 근데 왜 아론의 혈통이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약의 보증이 되지 못하느냐? 그거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인간은 육신의 혈통은 원죄가 있어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갚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참 기가 막힌 거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가 생기죠. 아니,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오는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혈통을 따라왔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의 혈통, 즉 육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를 목숨이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단이 나오는 건데 마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이도록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육신은 아니고.
그럼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말씀에 처녀에게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했고,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오늘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러나 죄와 허물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에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란 말이 있죠. 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뿐이죠. 하나님만이 영원한 불멸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유대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든 사람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자, 17절, 20절 제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하고 20절이에요.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자, 여기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보증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맹세하시지 않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시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7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밑줄을 쳐놓으세요. 22절,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어떤 부사도 넣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13절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뭐 다른 종교를 믿는다든지 착하게 산다든지 도덕적으로 산다든지 이런 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처럼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혈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은혜로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아론은 맹세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론을 택하신 거예요. 12명의 아들 12지파 중에 4지파를 택하시고 아론의 혈통에서 제사장이 나오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아론이 약속한 게 거나 맹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근데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자, 돌아갑시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읽었어요. 대속물로 오실 때 아론과 다른 제사장들은 자기 희생 없이 양이나 소나 말로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던져서 희생해서 대속물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뭘 말씀하셨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야.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이유는 뭐냐? 그 예수님이 스스로 맹세하셔서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신 그 자리를 비우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초와 고난과 침뱉음과 모욕과 그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멸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요, 제가 여기서 지금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다 이게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또 알 수도 없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모든 영광과 권능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셔서 자기를 비우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무시를 당하던, 어려움을 당하던, 고난을 당하던, 좀 죄송합니다, 실패를 하던,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배운 것처럼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돕는 은혜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셨는가. 물론 묵상해야 돼요. 이제는 하도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정말 그 육신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성경은 그런 고난은요 얼마나 짧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한번 복음서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그 순환과 못 박히심은요 한 장도 안 됩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진짜 순환은 뭐냐? 진짜 보증은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착하게 살 때가 아닙니다. 원수 되었을 때 스스로 맹세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한쪽 편에서는 육신의 고난, 얼마나 모욕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엄청난 고통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정말 감사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것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 비교할 때 꼭 그렇게 비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사람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 그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은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장, 오늘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뭘까요? 오늘의 결론은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도, 도덕을 지켜도, 착하게 살아도, 철학을 하고, 무슨 종교에 심취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오직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보증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더 좋은 소망으로, 영원한 불멸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시어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이 육신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이요, 순환이요, 아픔인지를 알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스스로 맹세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보증을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감사하는 2022년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